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6권의 책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은 역사상 사사기의 뒤를 잇는 책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 종교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심각한 위기의 시기였고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자,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타락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고 다 탐욕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가 끝나는 22절부터 보시면 바로 사무엘서는 성전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엘리 시절 이 성전의 타락이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형식화되어졌고 성전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대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시대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강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적인 우상숭배가 횡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성전 제사장들의 타락과 맞물려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준을 다 버린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만족케 할 우상을 찾아서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욕망의 종이 됩니다. 욕망의 종이 되면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기적인 나라가 되어졌고 이기적인 이스라엘은 분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1장에 나오는 내전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분열상을 보여주는 내전이었던 것입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주변 나라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힘없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제사장의 타락, 백성들의 우상숭배는 3번째 국가적인 위기를 몰고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힘든 적이, 어려운 적이 바로 가까이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4장을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완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겨보려고 그들이 썼던 작전이 뭐냐? 법궤를 끌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법궤를 끌고 나갔던 제사장들 다 죽었고 그 법궤마저도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아서 엘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의 며느리였던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태어났던 이 비느하스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사무엘상 4장 21절 보면 이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라 그랬습니다. 이가봇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당시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돌려버린 시대, 그렇게 사무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소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 성전은 타락했고 사람들은 우상에 빠졌고 그래서 전부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시대,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는데 그 얼굴을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려놓았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자식이 없다는, 결혼한 여인으로서는 치명적인 결핍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결핍 때문에 많은 상처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이 슬픔의 여인 한나가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 상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이 사무엘이 장성해서 세 가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끌어모아서 우상을 버리게 하고 죄를 토설하게 하는 회개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을 이 사무엘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사무엘 때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을 이 사무엘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사무엘이 했던 것입니다. 그가 세웠던 왕이 사울 왕이었고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가 두 번째 세웠던 이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은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의 찬란한 영광을, 하나님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보여주십니다. 그 성경이 바로 사무엘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평범한 이스라엘의 역사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을 보면 두 가지 통로로, 두 가지 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아버지 북의 라인이고요, 하나는 어머니 목의 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북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혈통을 통하여 이루어지지요. 근데 다윗의 후손인 이 아버지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열매였다면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숨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생산해내는 숨은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 목에 바로 어머니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계의 영성, 어머니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려고 이 뿌리가 살아있어야 열매가 싱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의 혈통이 건강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영성, 뿌리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계의 영성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여인들을 쓰느냐? 결핍의 여인들을 씁니다. 약점이 있는 여인들을 씁니다. 불임의 여인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망신당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모든 고통을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면서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슬픔의 여인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서름을 다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입니다. 내 어려움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내 결핍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어려움을 참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회복할 때 그 결핍의 문제, 그 한계, 그 약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의 문을 열기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얼마든지 일어날 것이다. 이 약속을, 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사무엘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요, 한 불임 여인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은 그 시작에서 9가지 고유 명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실로, 이 세 가지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엘가나, 한나, 분인나, 엘리, 홈니, 비느하스, 이 6은 인명입니다. 자,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많은 지명과 이름이 나오지만 핵심은 두 가지예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 산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요, 엘가나의 가문을 보게 하십니다. 자, 먼저 이 에브라임 산지가 어떤 곳인가? 요셉의 후손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에브라임 산지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로 15절을 보시면 이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이런 것들로 충만한 땅이었어요. 풍족한 땅이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비옥한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이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부족한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자, 거기에 살았던 엘가나,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의 족보를 4대에 걸쳐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대에 걸쳐서 이 집안을 소개하고 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엘가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이면서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고 전 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이죠. 이 레위 지파의 명문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4대 할아버지부터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4대를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랑할 게 많은 집안이에요. 아주 화려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뭐로 시작하느냐? 풍요로운 에브라임 산지, 화려한 엘가나의 집안,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너무 풍족한 지역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집안은 화려한 집안이에요. 명문 집안이었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알아주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너무 좋은 땅에 너무 유복한 가정, 이 가정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런 좋은 곳에, 그런 멋진 집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고통의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부러워하는 땅에서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2절 보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안정된 에브라임 산지, 화려하고 유복한 엘가나의 가정 이면에 있었던 치명적인 결핍을 보여줍니다.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고 하는 이 결핍이 한나를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낮아지고 계속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한나를 향하여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이 겉으로는 너무 풍요합니다. 겉으로는 너무 화려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뭐예요? 한 여인의 결핍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결핍의 문제에서부터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결핍을
만지십니다.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결핍을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무엘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여인의 결핍을 어떻게 만지시느냐? 여러분, 성경의 이 스토리는 배경을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로 이동합니다. 실로는 어떤 곳이죠?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성막과 법궤를 모셔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 처소가 실로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왔다고 내 안에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뭘 가지고 오든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뭔가가 같이 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왔든지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더 강력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엘가나가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엘가나는 본성이 선하고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이 엘가나는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관대한 본성이 더 관대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상심한 한나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재물의 분깃 중에 다른 사람의 갑절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마친 뒤에 분인나는 어떻게 됩니까? 분인나 안에 있던 그 옹졸한 본성, 야비한 질투심, 이게 더 분명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분인나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더 잔인한 말을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더 잔인한 말로 한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면 한나를 계속 격분시켰다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한나는 어떻습니까? 결핍이 있는, 상처가 있는 이 한나는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분인나에게 그 심한 상처를 받은 한나는 예배 후에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예배 드리는 곳,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는 그 실로에서 예배 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서 더 옹졸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축복이 그 최선의 선택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한나는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상처가, 그가 입은 고통이 그녀를 패자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 그 문제나 고통을 우리가 환영할 수는 없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기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속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 상처가, 이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리고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선하신 주님을 더 의뢰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고통을 가속화시키는 사람이 보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포자기 못하게 하십니다. 절망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 뭐 하나를 딱 붙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원수를 하나 딱 붙여주십니다. 그 원수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그래도 포기하고 싶은데 이 원수가 와가지고 자근자근 밟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 속을 막 긁어놓는데 딱 한마디로 1년 365일 사람이 그냥 완전히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보기만 봐도 사지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 이쪽으로 오면 난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저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참 사람 미치게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속을 긁어놓는 말을 합니다. 이 원수 때문에 안 그래도 원통한데 더 원통하고, 이 원수 때문에 안 그래도 억울한데 더 억울하고, 안 그래도 속상한데 더 속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억울하니까 펑펑 울게 만드는 겁니다. 분인나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자,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느니라. 이 남편이 너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남편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분인나는 뭘 공격합니까? 한나의 결핍을 공격합니다. 한나에게 없는, 한나에게 아이가 없다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 한나를 공격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위로받으려고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서 한나는 더 격분하게 됩니다.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지요. 한나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분인나에게는 한나에게 없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 없는 한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성경 말씀을 2절에 보시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말씀을 보면 분인나나 한나 이 두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둘 다 결핍의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과 배려를 한나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결핍이 뭡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분인나는 어떻습니까? 여러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결핍이 이 분인나에게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결핍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결핍을 해소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기 결핍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노를 선택합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한나는 말도 잘 못하고 공격하면은 움찔움찔하고 그러니까 좀 만만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퍼붓고 나니까 분인나 마음이 좀 시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말을 잘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다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언변이 없어요, 한나는. 그러니까 한나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계속 당하는 겁니다.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말도 잘 못하니까 한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친구 믿음이를 데리고 순례길을 갑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듭니다. 호기심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성에 들어가는데 그 성의 이름이 의심의 성입니다. 그 의심의 성을 지키는 거인에게 딱 붙잡힙니다. 이 거인의 이름이 뭐냐? 절망이었습니다. 이 거인이 크리스찬과 함께 온 이 믿음이를 매일 두드려 패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거인에게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의 이름이 뭐냐면 자포자기였습니다. 절망과 자포자기는 부부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과 함께한 믿음이를 이 두 사람이 계속 두드려 패면서 충동하는 게 뭐냐?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길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길 너희들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 고통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해내느냐? 자기가 참 예수님을 믿고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선물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쇠였습니다. 이 열쇠의 이름이 뭐냐? 언약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이 의심의 성을 나갈 수 있었던 방법은 성문을 여는 열쇠 때문이었는데 그 열쇠, 약속이라는 이름의 열쇠로 그 성문을 열고 도망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요, 절망의 거인이 우리의 믿음을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갖 상처를, 온갖 공격적인 말을 다 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냐? 네까짓 게 뭘 한다는 거냐? 포기해라. 그만둬라. 세상이 다 이렇게 산다. 너만 별스럽게 해봤자 네만 손해야. 계속 우리를 충동합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믿음이 제대로 없으니까,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이 피난처인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구역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며 같이 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는 성격상 이런 문제를 아무에게도 표현을 하거나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한나의 성격을 너무 잘 아니까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분인나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양을 칠 때 양치는 목자들이 그 양떼들 사이에 뭘 넣어놓습니까? 양머리 개를 넣어놓습니다. 양이 말이죠,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럴 것 같지만 양들이 말 지독히 안 듣습니다. 주인을 막 피해 다닙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데 가지 말라면 오히려 위험한 데를 더 갑니다. 그래서 이 양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양치는 목자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양머리 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개가 막 쫓아다니면서 엉뚱한 데로 가는 양들을 막 짖으면서 꼬리도 물고 다리도 물고 막 그러면서 이 양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머리 개를 피하려고 양들이 다 목자에게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한 역할이 뭐냐? 바로 이 양머리 개 역할을 한 겁니다. 한나는 이 분인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쫓기고 쫓겨가지고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쫓기고 쫓겨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녀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반은 기도고 반은 통곡이었습니다. 반은 눈물이고 반은 콧물이고 그 사이에 침물이고. 한나가 하는 기도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기도였을 거예요. 통곡이었어요. 아버지야,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였어요. 근데 사람은 못 알아듣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나에게 하나님 놀라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 따라올 수 없는 게 바로 이 기도 아닙니까? 전 세계 어떤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기도의 힘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힘,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간증, 이 귀한 전통을 우리가 잘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있으면 복이 없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신세 타령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응어리가 있다면, 내 안에 결핍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눈물의 기도를 선택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서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사사기에서 입다가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입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원래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축복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봉사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축복에 대해서 헌신을 다짐하게 되면 여러분, 그 헌신이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조건이 되면 거기에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둘 다 힘들어집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도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내가 너무 성급하게 이런 약속을 했구나. 그래서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서운한 마음.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한테 응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한 기도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도 문제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원은 특별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 한나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기가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녀는 서원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 서원대로 기쁨으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기 아들을, 어떻게 받은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얻은 아들입니까?
근데 그 아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칩니다. 서원대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 연단을 겪으면서 한나의 눈이 열린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 버린 것입니다. 아이를 주시면 그냥 내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한나는 그 그림에 따라서 사무엘을 키웁니다. 그렇게 자란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어머니의 치마폭에는 사랑도 있지만 독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무조건 싸고 도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잘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경건한 어머니들은 그 독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나가 그걸 알았어요. 자식이 없어서 흘렸던 눈물의 시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자식에 대한 큰 집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기도하면서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자식을 얻었는데 이 아들 사무엘을 약속대로 키웁니다. 결국 이 아이가 민족을 살려내는 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상처와 고통 속에 눈물로 살았던 한 여인의 기도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패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결핍이나 약점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고통 속에서 내 결핍을, 내 약점을 뭐하고 연결시켜야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역전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억울하고 답답한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고 돌보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결핍과 약점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결핍과 약점을 분인나처럼 다른 사람 증오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공격하는데 쓰면 안 됩니다.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데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나처럼 부족한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도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핍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서원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내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나에게 답답한 것은 내 문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문제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고난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열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눈이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눈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내 작은 인생,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얼마든지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셨어요. 이번 가을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